예, 우리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예,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이 인생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인이 고통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시인의 죄로 인해서 징계로 인해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통에다가 어떠한 일이 있냐, 원수들이 시인을 조롱했대요. 원수들이 시인을 조롱하고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거죠. 불난 집에 뭐 한다 그래요? 부채질한다, 부채질을. 네.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 조롱과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써 극복해야 되는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침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더 말로써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죠. 지치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열받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시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육신의 질병도 감당하기 힘든 이 시점에 다른 원수들이 자신을 더 공격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절망의 시기요, 고통의 시기예요. 근데 그때 이 시인이 어떻게 일을 감당하는가? 우리가 그 모습을 보자고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처음에 이 시인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내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누군가가 나에게 원수처럼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지만 자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침묵하겠다. 침묵하겠다. 우리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핍박할 때 우리는 어때요? 같이 나가서 싸우든가 같이 멱살을 잡든가 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더 크게 내요. 근데 시인은 어떻게 한대요? 잠잠했대요. 침묵한대요. 조용히 있대요. 이 시인이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은 작아지지 않아요.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시인이 선한 말은 뭡니까? 옳은 말이잖아요. 옳은 말이라도 해서 따지고 이렇게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래요? 잠잠하여 선한 말도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같이 싸우지 않고 자기가 침묵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시인이 왜 도대체 침묵했을까? 왜 침묵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 침묵했어요? 같이 싸우면 싸움이 더 커지니까. 더 커지니까. 왜? 대답 잘하셨어요. 더 싸울까 봐.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를 뛰어넘어요 시인은. 만약에 자신이 그 사람과 같이 싸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싸우다가 막 욕도 하고 말도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침묵했대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요. 근데 그때
이 사울 족속인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피를 흘린 자요, 피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가라 가라. 그러니까 엄청난 조롱을 지금 당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군사 중에 아비새라는 이 장군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죽은 개가 왕을 저주하게 놔두십니까? 건너가서 머리를 베버리겠습니다. 그럼 왕의 장군 정도 됐으면 어때요? 그냥 그 한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한다면 가서 목 벨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냥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어떤 태도를 보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16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하는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봐요. 지금 다윗이 이 시므이를 죽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잠잠히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 저주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지 너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과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심리학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심리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다 쏟아놔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걸 가르치냐면은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럼 화 참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화 다 내뱉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거를 다 내뱉어라. 이렇게 가르쳐요, 심리학 중에 하나가. 친구 한 명이 이제 거기서 뽑혀서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토끼 한 마리가 있는데 늑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 토끼를 구해야 되는데 저 늑대를 쫓아야 되니까 빨리 악도 지르고 욕도 하고 빨리 내쫓으래요. 근데 이 친구가 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욕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교수가 벙져요. 그러니까 상황을 더 이제 안 좋게 만듭니다. 어떤 소년들이 있습니다. 뭐 예화를 들면 그거예요. 소년들이 있는데 소년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하셔야 되잖아요. 빨리 가서 저 아이들을 구하려면은 같이 싸우든가 욕하십시오 그래요. 싸웠을까요? 욕했을까요? 안 했어요. 심리학 교수가 보더니 이거 뭐야 도대체 이러고 그냥 들어가세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신실한 친구였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잠히 들어갔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걸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또 침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그럼 얼굴 맞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굴을 맞으셔요. 머리를 맞으셔요. 일단은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였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왔을 때 같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예,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픔 원통함 다 아시고 해결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인생을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우리 신앙인들은 나의 삶을 묵상해야 됩니다. 1870년에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기드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학업을 중단하고 군에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전쟁이 나니까,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서로를 총으로 죽이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전쟁 싫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택한 일이 뭐냐면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소설을 씁니다. 근데 그 소설 중에 진주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래요. 주인공이 로아젤이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파티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파티에 가려고 하는데 이쁘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파티를 가려면. 교회 올 때 이쁘게 하고 오시죠? 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쁜가 안 이쁜가? 김창훈 권사님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잘하셨어요. 네, 자, 예뻐요. 자, 그런데 이쁘게 하고 가려고 목걸이를 하나 빌린 거예요. 근데 이 목걸이가 자신이 볼 때 진짜 같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목걸이 좋다 이러고 파티를 갔습니다. 근데 그만 그 빌려간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 목걸이를 친구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돈을 빌립니다. 빚을 얻어서 4만 프랑이나 하는 그 돈을 빌려가지고 목걸이 똑같은 걸 사가지고 진품 목걸이를 사서 이제 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얼마나 비싼 목걸이였으면 10년을 벌어서 계속 빚을 갚았대요. 근데 그때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은 그 친구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친구야? 내가 너에게 빌려주었던 목걸이는 가짜였어.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안 돼. 그랬대요. 그러면은 그냥 애들 장난감 갚인 거예요. 그거 하나 그냥 갖다 줬으면 되는데 10년을 그렇게, 이게 소설입니다, 소설. 인생이 뭔가, 여러분. 이 기드 모파상이라는 이 소설가는 사실 남부러워할 게 없었습니다. 요트가 있었고 대저택이 있었고 아파트도, 고급스러운 아파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멋진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가 43세의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죽으면서 뭐라고 썼냐?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가지려고 해도 인생 못 갖습니다.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잡으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 우리의 호흡이 정지하는 그 순간에 그거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도 보면은 인생이 허무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 시인이 인생을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한번 깨닫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어땠대요? 자신의 인생이 종말과 연한이 언제인지 알게 해달라 그랬더니 주의 날에 한 뼘 길이 많대요. 한 뼘 길이 같대요. 여러분, 이 한 뼘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이스라엘에서는 길이를 재는 단위 중에 제일 짧은 것이 이 손 한 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짧다 그래요. 지금 지나온 인생을 생각해 보시면은 어때요? 빨리 지나갔죠. 금방 지나갔잖아요. 시속 80km로 하면 지나갑니다. 아, 그래요. 시속 80km.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상하게 안 늙으세요. 지금 다 60대 같으죠? 아이고, 저기 김미순 권사님은 한 40대. 어때요? 미순 권사님? 아니에요, 아직. 네. 우리 최현숙 집사님도 젊어 보이고, 유경 집사님도 젊어 보이시고, 아, 다 젊어 보이세요. 우리 여기 권사님이 80 몇 세시죠? 지금 2세. 82세로 안 보여요. 그러나 인생은 빠르다. 안 늙어 보여도 빨라요, 여러분. 얼마나 짧은지 알았대요, 시인이. 아, 인생이 손 한 뼘 길이 같구나. 짧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래요. 막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이랬다가 이 일 따라다니면서 이런데요. 그런데 다 이게 뭔 일이래요? 헛된 일이다, 헛된 일이다. 헛된 일들 따라다닌다. 그리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열심히 돈 벌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벌었어요. 근데 그 재물을 누가 취하게 할지 너 어떻게 되냐. 어느 날 주님이 너 오라 그래서 가면은 그 재물을 누가 취하겠냐. 자신의 인생을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여러분, 휴지 좀 한 장만 주실래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시만요. 네, 여러분 인생을 정말 묵상하시고 내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 수요 예배 때인가 말씀드렸죠. 제가 구음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옆집 할머니가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식사 대접하러 갔는데 그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얼굴을 보고 또 우리도 반갑게 악수도 하고 잘 지내냐고 하고 그러고 식사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엊그저께 저한테 그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안 목사님 소식 들었어요? 그래요. 무슨 소식이요? 그랬더니 그 옆집 할머니 돌아가셨대요. 왜 돌아가셨냐면은 아직 쌩쌩하셨거든요. 차를 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대요. 근데 골절이 된 거예요. 어느 한 부위가. 근데 수술하러 갔습니다. 수술하러 갔는데 이분이 쇼크가 온 거예요. 수술하다가.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한 80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목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우리 남길래 권사님은 고관절을 3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진짜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인생처럼. 지난번에 우리 최문기 목사님 오셨을 때 그 말씀 하시죠. 최문기 목사님 뭐라 그럽니까? 자신의 그 전에 왔을 때 암이 있었는데 목에. 근데 그 암 수술하고 잘 하다가 이번에 1년 만에 오셨는데 또 암이 있대요 목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은 지금 나의 삶은 보너스입니다.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로 산다. 이제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은 전 주님 품에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은 쓰임 받다 갈 겁니다. 그 고백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하여튼 네, 트로트는 잘하세요. 성경을 잘하셔야 되는데. 네, 여봐요. 벌써 다 노래 나오잖아요. 맞다고. 근데 여러분, 그래요.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이 손 한 뼘 길이 같다.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묵상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요, 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기엔 그 의미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그럼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청년의 의도를 알아채고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글쎄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나요? 한 1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이 청년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10분만 죽음 준비하면 되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려던 청년을 부릅니다. 그런데 자네는 어느 해 몇 날 몇 시에 죽을지 아는가? 그랬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죽음을 준비하게 그러더래요.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대전에서 부목사 할 때 한 청년 죽은 얘기 말씀드렸죠. 다리 다쳐서 이제 수술을 잘 받고 집에 퇴원했어요. 그리고 걸어 다니고 목발도 짚고 그랬는데 어느 날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갑자기 의식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술하다가 혈전이 생긴 거예요. 근데 혈전이 심장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손뼉 하나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먼저 시인이 그래요. 나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대요?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고백을 드려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그래요. 죄에서 건져달래요. 여러분, 이 죄에서 건진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마음대로 죄 짓지 않게 하소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이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LA 교회에 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게 하시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성은이 망극합니다. 성은이 망극합니다. 그러더래요. 갑자기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은이 망극합니다. 그랬대요. 이분이 아마 그 당시에 이 장로님이 대하 드라마를 많이 보셨나 봐요.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네, 여러분 그래요. 드라마 보셔도 돼요. 뭐 즐거워 재밌는 드라마도 있고 뭐 그런 거 보는 시간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풀리죠. 요즘에 트로트 많이 하죠. 우리 트로트 대관 여기 있으세요, 여기. 야, 가면은 집에 신방 가면은 트로트가 그냥 쫙쫙쫙 뭐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아, 나중에 트로트 한 곡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그건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뭐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누리고 즐기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 마음만은 누구를 지금 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트로트를 들어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트로트 중에 에모라는 트로트 있죠. 그 트로트 가사가 뭡니까? 에모. 그의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근데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남녀 관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하나님, 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을 갖고 있으면 트로트를 들어도 드라마를 봐도 하나님 중심이 있으면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 관점이 달라지는 관점이에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죠. 다윗의 때가 가장 평안했고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다윗의 관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고 모든 걸 다 소유했어요. 근데 다윗의 관점이 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비슷한데 다윗은 그럽니다. 한 가지 고백. 하나님, 제가 이 나라의 왕이지만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저는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지내는 게 좋습니다. 야, 어마어마한 부와 능력과 그 모든 걸 다 누렸어도 다윗의 진짜 마음의 중심은 누굴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마음, 나는 하나님 성전 문지기만 해도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왕인데. 여러분 다 왕이시잖아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러시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시인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남들이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악인들이 더 괴롭혔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시인이 첫 번째 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이거 잘 들으셨어요. 자, 침묵했다. 그 침묵하고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침묵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인생, 연한을 깨닫게 하소서. 그랬더니 자신의 인생이 얼마만큼 길이래요? 손 한 뼘 길이만큼. 짧구나. 이걸 알게 하시래요. 손 한 뼘 길이만큼의 인생. 하나님, 정말 이 빠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 하나님밖에 없고 영원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소망 갖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이 이제 누가 나를 비난하고 공격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이 인생의 유한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게 하시사. 정말 여러분 짧은 인생 남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근데 정말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한 번이라도 말씀 보고 한 번이라도 더 찬양하고 한 번이라도 더 전도하고 이게
믿음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짧은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